가정에서나 그리고 이 대예배실 안에서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만큼의 또 큰 은혜와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인 되시고 또 다가올 2022년 또 예배의 자리도 기대와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십니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함을 믿으시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함께 예배 위에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허락해 주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셔서 날마다 그 구원의 맛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희가 그곳에 거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로서는 올해는 마지막이네요. 아마 이 진리란 찬양 가지고 축복하는 것도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성령 집회 때 한번 하려나요? 수요 예배로서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 찬양할 때마다 좀 참 마음을 잘 담아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자신을 축복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송구영신예배가 조만간에 있죠. 시간을 잘 기억하시고 11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예배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그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12월이 수요일이 5번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심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생동감 있고 생생하고 변화가 있는 생명의 다양함이 있고 삶의 리듬이 있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1년을 그냥 계속 1월 이렇게 했으면 참 지루할 것 같아요. 날씨도 똑같고. 그런데 1년이 12개월의 어떤 리듬과 변화를 가지고 계속 변합니다. 태양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음력도 있죠. 그래서 태양의 변화에 따라오는 변화도 있지만 실제로 농사하시는 분들은 음력을 따라서 농사를 많이 짓게 되죠. 왜냐하면 음력이 좀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거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인생의 삶도 리듬이 있습니다.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계속 변화무쌍하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생방송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재방송 없습니다. 항상 생방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릴감이 넘칩니다. 그렇죠? 어떻게 뭐가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안다고 한다면 인생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방송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12월이 또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조금 큰 그림을 살짝 먼저 밑그림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큰 그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조금 모호해질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관념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역사는요 이렇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시작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들,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심으로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절정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존재에서 자신을 알아간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결국 이 창조 세계에, 온 우주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는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아름다운 삶을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언약을 맺었고요. 결국 그 언약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그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하게 사귐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완전한 사귐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길, 이 구속의 역사가 한 번의 사건으로가 아니라 2번의 사건으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다 멸하셨고요. 죄값을 치르셨고요.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는요, 이 온 우주에 있는 그 죄의 흔적들을 완벽히 없애실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부활의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다 하셔 천지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절정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큰 그림이 빠지면, 역사관이 없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독교 역사관은요,
완성된 천국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빠진 기독교는요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어떻게 보면 성경적 종말론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종말론 고르면 괜히 뭐 며칠 날 오셔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이단적인 어떤 왜곡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결국 어느 한 목적지를 향해서 현재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면 여정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여행이라고 안 하고 방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생에 언젠가 도착할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로 지금 잘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들이 잘 조정되고, 혹시 잘못된 방향이라고 했다면 다시 한번 바르게 수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군중, 그러니까 무리죠, 무리와 제자들이 있을 때 말씀하신 비유와 제자들만 있을 때 얘기하신 비유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군중, 무리와 제자가 같이 있을 때는요 비유를 얘기하시고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갸우뚱할 필요 없이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비유에 설명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의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보화를 찾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땅을 사서 보화를 획득한 사람같이, 혹은 값진 진주를 찾아서 열심히 찾다가 발견한 그 상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산 것 같이, 하나님 나라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전 재산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 돼야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의 찬양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찬양을 했던 것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먼저 읽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 그물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또 그물에 가득할 때 물가로 끌어와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이제 비유인데, 천국을 그물에 비유합니다. 혹시 그물로 물고기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투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줄로 이렇게 쭉 그물을 어깨에 딱 메고, 그 그물 끝에는 납 같은 무거운 게 있죠. 이렇게 맨다음에 쫙 던지면 쫙 펴져가지고 툭 떨어지면 그 속에 있던 물고기에 딱 잡히는, 그래서 그렇게 끌어내는 거죠. 그런 투망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그런 그물이 아니고 예인망이라고 해서 보트 2대가 그물을 쭉 바닥까지 내려요. 그것도 이제 그물도 끝에는 무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납같이 무거운 걸 달아서 바닥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보트 2대가 쭉 끌고 가면 물고기 가다가 다 물은 빠져나가고 물고기만 걸리겠죠. 근데 물고기만 걸리겠습니까? 각종 다 걸리겠죠. 그렇죠? 물속에 있던 것들이 끌고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끄집어내면 바닷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 해초나 뭐 조개 껍데기, 뭐 나무도 있을 거고, 잡대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먹을 만한 물고기만 이렇게 잡아서 이제 가져가는 그 내용이 오늘 비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묘사하면서 세상 끝도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장 49절, 5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기를 필요한 것은 담는 거가 이제 의인이 되겠고, 필요 없는 것들, 잡스러운 것들은 다 이제 악인이라고 이제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 들어간 악인들은 울며 이를 갈리라. 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알 것과 가라지랑은 조금 비슷해요, 그렇죠? 뭐가 비슷하냐면 의인 중에 악인을 뭐 갈라내는 거라 풀무불에 던져서 이제 울며 이를 갈리다, 이런 부분이 비슷한데 차이가 좀 있어요. 알 것과 가라지에서는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알 것과 가라지가 계속 있을 거다, 공존한다, 이것이 강조점이라 한다면 오늘 말씀은 악인들의 심판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물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 이거 보면 조금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보통은 예를 들면 열처녀의 비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나와요. 그래서 깨어 있고 준비된 자는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과 아닌 것을 아주 그 준비되어 있냐 아니냐로 결정짓고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봐도 정말 굶주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뭔가 베푸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베푸는 것을 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아닌 사람은 이렇게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그물은 약간은 달라요. 왜냐면 그물에 이렇게 쭉 걸릴 때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다 걸리잖아요. 좋은 거나 안 좋은 거나 다 걸리잖아요. 그리고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걸린 것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꽉 차면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죠.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그물에 계속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가득 찰 때까지. 가득 차면 그때가 심판의 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그물과 같이 계속 긁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기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언젠가 가득 찰 겁니다. 그러면 가득 찬 다음에는 그 다음엔 심판이 남았잖아요. 좋은 것만 의미 있게 되고 나머지는 버림받는 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를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처음 이제 영접했다,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된 기쁨이 있어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연애를 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연애를 해보시면 그 설레임과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첫사랑일 때는 어떤 그 설레임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아요. 다 온통 세상이 핑크빛 물결인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다음부터 일상이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 이제 처음에 신혼 때 한 3년쯤 간다고 하죠. 호르몬이 한 3년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상인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되는 거고 여보 남편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 같았던 삶이 이제는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설레임과 그 어떤 기쁨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부턴가 일상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일까?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 생활 충실하고 직장에 성실하게 살면 다인가요? 아니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신의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봉급을 증거하면 다인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김진철 목사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가정생활 충실하지 말고 직장생활 성실하지 말라고 했다고 할까봐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봉사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 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말라, 직장에서 신뢰 같은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질문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인가, 일상이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계속 올라왔어요. 아마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이 질문은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 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제가 정의를 이번 시간도 보여드릴 텐데, 한번 그 한 컷짜리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 친히 택하시고 불러 세우신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통치와 능력을 발휘하시는 모든 영역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일상이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보았어요. 전혀. 교회에서도 못 들어봤고 세상에 더더욱 못 들어봤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땅에는 악한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 세우신 백성이 있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모든 영역 가운데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영역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영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화란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지 않는 것은 단 한치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존재의 전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은 단 한치도 없다.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으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인 우리가 그 주권을 일상 가운데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삶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해야 내 일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교회의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것을 하는 게 제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는 게 제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인 거죠. 이 교회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전략의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개념이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하나님 통치가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악함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을 성속이라는 두 가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주일은요 거룩히 해서 구별했어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아십니까? 구별 안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월요일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죄 가운데로? 이게 왜곡된 생각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있어요. 주일 성수 중요하지만
모든 나를 성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만 성직입니까? 모든 직업이 성직입니다.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이 그게 직업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vocation이라는 말 쓰잖아요. 부르심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냥 생계 수단이 아니라 그 일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많은데 집에서 살림하시죠. 죽이는 거 하지 않으시잖아요. 살리는 것이 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뿐만 아니라, 엄마들이 대충 집안 생활 하십니까? 아이들의 사랑으로 정말 그렇게 정신없어도 본인은 아파도 아이들을 어떻게 잘 챙길 것인가, 잘 먹일 것인가 계속 마음을 쓰면서 몸을 다 들여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서 경험합니까? 가정에서밖에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독립하기 전까지 그 가정에서 그거를 섬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하찮게 여긴다고요? 그게 바로 세속적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존중하십니다.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살림이란 말이 있어요. 살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살리는 일을.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영은 선하고 이 몸은 악하기에 몸을 함부로 사용해야 됩니까? 그런 이상한 사상들이 이 사회 가운데 만연돼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몸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주장하는 게 일종의 영주주의 같은 이단의 사상 중에 하나인데, 헬라 철학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데아가 있고 이상이 있고 뭐 현실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헬라 철학에서는 우리 몸은 육체는 악하고 이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죽음 때 이 영혼이 해방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이게 악한 사상이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과 육을 다 지으신 분이세요. 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함부로 굴립니까? 물론 이 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다른 더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맨 마지막에 뭐라 해요?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우리 몸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 몸을 사용하는 게 영적 예배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령한 체험하는 그 자체가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전 존재가 다 드려질 때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영혼이란 말도 제가 잘 안 쓰긴 하는데, 성경에서 쓰는 영혼이란 말도요, 우리 전 존재를 일컬을 때 영혼이란 말을 써요. 뭔가 여기서 쑥 빠져나가는 그런 걸 영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전 존재를 이야기할 때 영혼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왜곡된 것에 이미 이렇게 젖어 살아요. 이미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허황된 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생각 뺏기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게 우리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독교 교육 쪽을 공부할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적 교육이에요.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크리스티애니티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리키는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적 교육을 이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공산국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일부러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있으면 하나님 빵 주세요. 열심히 막 기도해요. 근데 눈 떠보세요. 그래요. 눈 뜨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요. 이번에는 위대한 당이요, 우리에게 먹을 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시켜요. 아이들이 다 기도하잖아요. 그때 빵을 다 갖다 놔요. 이렇게 눈 떠보세요. 빵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하는 거죠.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꼬마애가 당당하게 하나님 그래도 계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좀 화가 나잖아요. 저게? 막 이러면서 너 기회 한 번 더 줄게. 하나님 없다고 한번 얘기해. 아니에요. 하나님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너 나와. 너 집에 가서 숙제 하나님 없다 100번 써갖고 와.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이 있다 100번을 써왔어요. 그 선생님이 뚜껑 열릴까 안 열릴까요? 화가 엄청 났죠. 너 이제 집에 가서 하나님 없다 200번 써와. 집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하다가 하나님이 있다 200번 써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공산당 쪽에 신고하러 나간다고. 너 여기서 이제 공산당 신고해서 너 이제 네 인생이 이제 끝난 줄 알아.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이게 실제 공산당 교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걸어가는 모습 잘 보세요. 옛날 영화 필름, 과거 필름 보면요, 거기는 정반합 사상을 가르쳐요. 그래서 두 발자국, 그러니까 걸어갈 때 이렇게 한번 두 발자국 앞에 간 다음에 반 발자국 뒤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반합을 가리켜요. 걸어가는 모습으로 두 발자국 갔다가 한 발자국 뒤로, 정으로 갔다 반으로 갔다 결국은 이제 진보한다, 이런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교육받으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이 들어갈 머리에, 생각 속에 여지가 없죠. 유물론을 가득 차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유물론이 이제는 보편적이 됐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교육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똑같잖아요. 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 보내려고, 가치가 똑같아요. 그럼 그 입시의 좁은 문으로 가려면 똑같이 뭔가 하잖아요. 야, 이게 크리스천다움이 어딨나, 기독교적 교육은 상실된 거 아닌가라는 전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을 빨리 죽어서 벗어나야 될 거 생각하고 대충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곡된 신앙인 거죠.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그건 맞아요. 근데 이 집도 내 집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갈 사명이 있죠. 그걸 무시하고 빨리 죽길 바라는 것도 성경적인 게 아니죠. 물론 그런 마음은 이해가 돼요. 살기가 녹록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어떤 모습들, 이런 왜곡된 모습들이 저를 좀 슬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그래서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주님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슬픈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주권이 우리 개인적인 삶 전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역에도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의 부르심 영역 가운데서 애를 쓰셔야 한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요 구성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 영역들이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 전반을 구성하는 영역들이 보통 정치계가 있고요, 경제계, 과학기술계, 그다음에 교회를 포함한 종교계, 가정, 교육,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예술, 이런 각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원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정치계, 정부를 포함해서요, 정부의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요, 안정적인 직장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 보내신 사명이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 하나님이 정치 허락한 하나님의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경제, 내가 사업을 하거나 그쪽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그거대로 사업을 하셔야,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또 혹시 연구원으로 과학기술 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허락된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고, 아까 가정은 말씀드렸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예술도요. 제가 하나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심부름으로 어떤 지역을 가다가 커다란 이제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아마 동물 잡기에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커다란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나오려고 애쓰지만 너무 커서 혼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떨어질 때 다행히도 큰 다치는 건 없어서 철가산 정도로 가볍게 다치긴 했지만 너무 높아서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없어서 혼자 올라가다 밟아듣지도 안 되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빠졌어요. 막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소리 질러도 지나간 사람이 없고 인기척도 없고 구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이제 본능상 위급하면 전능한 사람, 전능자 하나님 찾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동아줄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동아줄을 탁 잡고 끙끙하고 올라왔는데 밖에 보니까 아무도 동아줄 던져준 사람은 없어요. 동아줄이 어딘가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였던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자신이 어떻게 구렁텅이에 빠졌는지, 거기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렇게 구원받았는지를 평생 그 얘기를 하면서 살았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주인의 심부름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목적지가 있었고 해야 할 사명,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하게 구렁텅이가 있었고, 구렁텅이가 사명을 가로막는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그럼 구렁텅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심부름을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 감격,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많잖아요.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사명은 놓쳐버리고 지내가는 것이 우리 일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나눕니다. 101 때 그 얘기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 땅에 출장 온 곳이라고. 언젠가 돌아갈 때가 있고, 출장 갔다는 것은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명자는 사명이 완수하기까지 죽지 않는다고. 그 사명이 완수해야지 됩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분 부르신 영역 가운데서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연구해야 되고, 말씀 가지고 깊이 파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 고민이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언젠가 주님을 다시 뵐 텐데 그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12월을 이제 마감하는 이 주간에 여러분 이 질문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일상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걸 살리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가? 그냥 살아온 대로 살고 있는 것인 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마 찬양 가사같이 그때 부끄러움 없어야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대위임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 중에 핵심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양적인 넓이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자를 삼는 것에 깊이가 있어요. 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일상이 부르신 명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혹시 정치계, 경제나 공무원, 정치계에 계신 분들 혹은 공무원의 정부 관계에 계신 분들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애를 쓰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이 사회는 놔두면 부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목적이요, 사회와 나라 사이의 중재, 갈등을 해결하고 자주적이고 객관적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시민이 정의와 평등을 누리게 하는 게 정부의 사명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공무원이고 정치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경제계에서는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통로가 다양한 거죠. 어떤 사람은 회사의 급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그 자영업의 어떤 것을 수입을 통해서, 통로는 다양하지만 궁극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경제와 사업에 어떤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공정한 시장가, 임금, 또 필요한 물품과 편의를 생산적인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과학기술계에 있는 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와 힘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응용하는 게 과학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기술은 더 좋은 삶의 질, 또 더 좋은 건강을 모색하고 하나님의 자원과 창조된 우리를 향한 더 나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피조물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들을 발견하고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됩니다. 거의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것 같은,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같은 것을 막은 쪽으로 가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요, 교회는 결국 대제사장 역할을 하죠. 자비와 거룩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넌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안에 기본적으로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그냥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복음이 증거될 필요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의 신자들의 말과 삶이 일치되는 또 예배와 교제와 이런 거 안에 어떤 믿음의 표현들이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한국 교회 내에서, 전세 교회 내에서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가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된 양육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 성장하죠. 그들의 가치도 가정에서, 대부분 집에서 익힙니다. 교회에서 익히는 것보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책임져야 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인 겁니다. 교육은요, 교사로 일하시거나 뭔가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위대한 교사였던 예수님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디자인이 있죠. 그것을 잘 발견해서 그 자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교육의 어떤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때 결국은 교육이 교육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미디어는요, 결국 미디어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통로 아닙니까? 거기는 살아있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거짓 뉴스라든지 남을 이렇게 모함하려고 하거나 정치 공작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잘 전달될 수 있고 객관적인 정보로 사람들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술과 오락이 있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움 아닙니까? 토기장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입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이 아름답게 또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거 가운데 있어야 돼. 어떤 퇴폐적이고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이 예술과 오락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과 쉼과 어떤 소생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 돼요. 방치되는 순간 이것은 죄의 도구가 되지 하나님의 통치랑 관계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 아시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주님의 통치가 더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더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살아간 우리도 똑같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 목적지를 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카이퍼 한마디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총체적인 진리를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삶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밝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양을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 지금 나눈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좀 고민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세우시고 이 땅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소 구분해놓고 하나님은 주일만 계세요,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라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삶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일주일, 아니 한 달, 1년 나의 전 삶의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죄의 욕망 가운데 속아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이 살았고 귀에 들리는 것이 다인 것이 살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받지 못했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하는데 방해물이 저였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그 부르신 명령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자유케 하시고 진리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경험들을, 그런 은혜의 간증들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가지고 이 시간 그대로 나가싸우니 주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지는 것만큼만 아름다운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란 것을 지난 5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배운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일의 모습과 평일의 모습이 다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내가 방해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은 마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한 말씀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남한테 뭔가 자랑할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살다 왔니? 물어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가 경험되게 도와주시옵고 바친 손길마다 경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주